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까지 흔히 얘기하는 황금 연휴입니다. 그러나 황금 연휴를 시작하는 이 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말씀 앞에 서 있게 되어서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져서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대 후반의 은혜를 받아서 40대 늦게 목회자가 된 분이 있어요. 부인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이 남편은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야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술을 먹고 들어오시면 밤에 11시에 들어오든 12시에 들어오시든 꼭 밥을 차려내라고 그러셨어요. 야, 간이 부으셨지. 밤 11시 12시에 들어왔으면 그냥 콕 하고 주무셔야 되는데 꼭 밥 차려내라고. 근데 이 30대 후반에 이 남편이 꼭 술을 먹고 들어오면은 그것이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밥을 차려줘야 먹고 자는 거예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인이 침대에 쪼그리고 잠이 들은 거예요. 왜요? 편하게 왜 못 자? 들어오면 밥 차려달라고 그래야 되니까, 밥 차려줘야 되니까. 참 기가 막혀. 아니, 우리 아버님 때야 그게 통해 먹었는지 몰라도 요즘 같은 때 이게 통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쪼그리고 자고 있는 부인의 머리맡을 보니까 노트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술 기운에 그 노트를 들여다봤는데 노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무 사는 게 괴롭고 남편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길을 가다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들고, 집안에서 날카로운 면도날을 보면은 손목을 긋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직도 살 날이 많고 긴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산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남편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도록 믿고 죽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그렇죠? 차에 뛰어들고 싶고 손목을 긋고 싶은 거면 죽을 만큼 미운 거잖아요. 근데 남편을 죽을 만큼 미운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노트에 군데군데 물방울로 번진 자국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을 해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괴롭고 힘이 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써서 볼펜이 번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내가 잠에서 깨고 훌쩍훌쩍 짜고 있는
나를 보고 불쌍해서 안아주고 있는 거야.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노름방으로 율락가로 쾌락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뒤에서 자신을 살포시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일이 3번 연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아이가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 이 아들 하나를 기도로 정성껏 키웠어요. 돈으로는 키우지 못했지만 기도로 정성껏 키워서 이만큼 자기 오늘이 있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커다란 불효를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통곡을 하며 울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회개와 회심을 경험하고 늦게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40대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야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은 때가 단 한순간도 없었단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너를 찾아와서 만나준 게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이 감동이 오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회개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을 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야곱아, 네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순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순간에도 야곱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남편, 그 자식, 그 부모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야곱이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형을 만날 두려움에 기도를 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의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기꾼 도둑놈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이 30대 후반에 방탕하던 그 남편이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간구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족 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 내 믿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경외란 무슨 뜻일까요? 경외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면서,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는 신앙적인 자세가 경외라고 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알죠.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그 요셉의 성실함과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이게,
이 사람을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사람으로 맡기면 틀림없겠어. 그래서 모든 집안의 것을 맡기는 그러한 집사로 삼잖아요. 근데 누가 문제야? 이 보디발의 부인이 기회만 있으면 실컷 눈을 찡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치마를 허벅지까지 슬쩍슬쩍 걷어올리면서, 아이고 여러분 하나도 안 웃네. 난 좀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한 이야기가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어요. 왜? 주인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겨서 금한 게 없어. 그런데 당신의 부인, 즉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만 금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두려운 거예요? 주인이 두려운데 요셉은 그 주인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인이 두려우면 어떻게 돼? 주인 모르면 되잖아. 주인이 끝까지 모르면 그 부인과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들어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기근 가운데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가정 구성원들에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맨 위에는 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인 아버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기도하는 부인의 이야기.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얻은 자식의 이야기, 자식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28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주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은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사셨죠? 아멘이죠? 여러분 요령껏 사는 것 아니에요. 성도는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일이 되었든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것이 세상에서의 직업이든 장사든 사업이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요령껏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한 방이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20대, 30대, 40대 자녀들에게 인생 한 방이지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수고한 만큼 정직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한 방, 인생 한 방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마찬가지예요. 야 인생 한 방이다.
신앙적인 선배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게을르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나도 누리고 살고 자식도 누리고 사는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떠벌리면 안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면 안 돼요. 더구나 나도 내가 한 방으로 번 거 먹고 살고, 내가 한 방으로 번 건 내 자식의 자식 때까지 먹고 사는 게 축복이라고요. 성경이 어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해요? 내가 내 손이 어떡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나 이렇게 한 방에 어떻게 했어? 이거 교회 오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소그룹에서 돌아다니면 누가 그 소그룹에 나가갔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도 될까 말까 한 세상에 살다 왔는데 나는 이렇게 한 방에 어떻게 했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잘못돼도요, 너무 한창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축복은 없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 기도 갔다가 왔는데 한 7시 한 20분쯤 되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가지? 한 20-30분 있다 전화를 했더니 전철 안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일찍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아침 일찍부터 알바 시작해서 밤 5시, 6시까지 알바하고 오거든요. 아르바이트하고 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냥 짠하더라고. 왜냐하면 전날 수요일 날 수업 마치고 교회 가서 사역하고 밤늦게 왔는데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짠한 건 잠시고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거 자식들 알바시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히 주일날 알바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이건 처음부터 못을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용돈 벌어 쓰는 것도 주일날 하는데 나중에 직장생활 생업으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도대체가. 어떻게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허락해? 이건 절대로 허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3절로 넘어가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예? 여기 앞에 그런 죄송합니다 권사님. 이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꽃처럼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자의 본성, 남자도 잘생겼다면 듣기 좋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걸 참 좋아하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데 여자를 꽃으로 비교하는 것은요, 이것은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위예요. 저희 아버지 때 또래에는 이 술 파는 여성들, 웃음 파는 여성들을 무슨 개라고 그랬어요? 화류개라고 그랬어요. 화류개. 이 화가 꽃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떠해야 된다? 이뻐야 된다. 이거는요, 여자를 굉장히 모독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름답고 싶은 것은 여성의 본능이고, 꽃처럼 아름답다는 말은 여자에게서 최고의 찬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을 꽃이라고 하지 않고 결실한 뭐다?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돼요. 제 아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입이 큰 여자, 그리고 눈이 큰 여자. 얼굴은 조망만 해가지고 입은 크고 싶고 눈은 크고 싶대. 어느 날
그 시원하게 제주가 좋대. 눈을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서 쌍꺼풀을 만들어 가지고 내 앞에 왔어. 뭘 이렇게 콕 집으면 그게 되나? 그렇게 해갖고 왔더라고. 성관이 해봤어?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콕 집어서 그 내 앞에 와서 알짱거리면서 어떠니? 이쁘냐고 묻는 거지. 제가 대답을 안 할 뻔했어 그냥. 그랬더니 얼마나 지났든지 이번 좀 세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나 정말 눈 좀 크고 싶대. 쌍꺼풀 수술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정말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는 쌍꺼풀한 당신 생각만 해도 무서워. 나는 원래 당신이 무서운데 쌍꺼풀한 당신을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을 때 눈 밑이 처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지방 빼는 수술을 한다고 수술하셔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검은 안경을 쓰고 계셔. 집안에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딱 벗으면서 씩 웃는데 나 진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네. 이 밑에 걸 째내고 까맣게 꼬맨 실밥 자국이 나타나는데 난 진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 내가 그 뒤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눈을 제대로 못 찾아봤어. 왜냐면 저희 어머니 눈은 그냥 시골적이고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순박하고 그냥 그렇게 사랑이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한 눈이셨거든. 근데 눈밑이 시꺼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짜부러졌는데 짜려보는 것 같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쳐다보지를 못하겠는 거야 내가. 그 선하고 그 자애로운 눈이 없어져 버렸어. 내가 승질을 낼 수도 없고 내가 해드린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누가 하자고 꼬셨냐면 저희 큰매형이 하자고 꼬셨거든. 저희 큰매형이 먼저 지방 빼는 수술을 했어. 야, 내가 얼마나 승질이 났는지 매형한테. 왜? 엄마한테 그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그 눈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는 당신 그거 하면 나하고 이혼하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쌍꺼풀 수술하고 오면 죄송해요. 내가 그 눈 못 바라봐요. 똑바로. 김선미 권사님, 내 김 권사님 눈 똑바로 못 바라보면 이해해. 이뻐졌는데 아는데 나 솔직히 죄송해. 무서워. 난 그 눈이. 왜? 그 내가 아는 그 모습이 아니야. 서혜진 집사님, 절대로 하지 마. 벌써 한 거 아니야 혹시? 안 했어? 네. 난 무서워. 큰일 났네. 이거 시험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느 농부가 꽃을 보려고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나무의 결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예. 여기서 결실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지혜로 가족들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나이 먹으면은요 얼굴에 주름이 지고 눈은 처지고 팔뚝에 살은 붙고 뱃살은 아래로 점점 처져 내려가고, 그렇지만 그런 결실한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자녀들이, 아내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지혜로 날마다 안정감을 더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한 아내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의 꽃이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어머니,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왜 하필이면 자식을 감람나무로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버릴 게 없다. 감람나무는 열매 껍질 하다못해 씨는 어떻게 해서 짜가지고 기름으로 쓰거든. 버릴 게 없어. 근데 여기서 감람나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감람나무는 심으면은요 바로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최소한 7년은 기다려야 열매가 열려. 그렇다고 이 열매를 수확하냐? 그것도 그러지도 못해. 7년 지나면 열매가 열리는데 그로부터 한 8, 9년, 한 15년이 심은 지 15년은 돼야 그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람나무의 놀라운 생명력은 뭐냐면 수확하고 200 내지 300년 동안을 수확을 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좀 너무 서두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자식이 그만큼 어떠니까? 소중하니까. 자식이 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키운 자식은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자기 자식 안 됩니다. 돈의 능력을 아는 자식은요 절대로 부모의 자식이 안 됩니다. 돈으로 키운 자식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반드시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키워야 돼. 다른 말로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달 설교를 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 얘기가 나오는 거 이해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칭찬하는 얘기 안 하고 맨날 욕하는 얘기만 할 거니까요. 우리 둘째 해찬이라는 놈은요 한 서너 살 될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어. 난 이거 바보인 줄 알았어. 뭐 말이 늦다,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정신 무슨 상담센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특별히 남자 아이들은 늦어요. 우리 해찬이는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국문을 못 깨치고 들어갔어요. 아니 말 못하는 놈이 어떻게 국문을 가르치냐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이미 국문은 다 깨치고 들어온 걸로 간주하고 가르친대.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자기 표현을 하는데 표현도 못하고. 그러던 놈이 목사 되겠다고 그러잖아. 목사는 뭘로 먹고 사는데?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잖아. 자랑할게요. 교회 서울신학대학 신문을 내는 학보사라는 게 있어요. 학보사 편집장 했어요. 신문을 내려면 모든 원고가 들어오면 편집장의 손에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던 놈이, 국문도 못 깨치던 놈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돈으로 떼우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떼우려고 그러고. 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강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의대 가는 반이 초등학교 사교육에 의대반이 있기 때문에 난 처음 들었네.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의사 만들어갖고 뭐 하려고 그래? 제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결판 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100년 200년 돼서 막 열매를 수확하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막 심어가지고 아직 열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실이 200년 300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송가 199장 자주 불렀던 찬송이에요.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1절과 4절 같이 부르고 싶으면 같이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 아멘.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얼마나.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내가 이제 장성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으며 어머님이 그렇게 경외하던 그 하나님, 어머님이 그렇게 노력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도 살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귀해요?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은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오히려 다 핍박하니까 가정 예배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밥을 지으시고는 꼭 그 밥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주걱으로 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러면 어머님이 뒤통수에 대고 또 지랄이다. 너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도 보고 한마디 하고 자식들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목사가 되고 나이가 60이 지나 지금에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지.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셨어요. 배우지 못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참 순박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를 빠지신 적이 없어요. 오늘 교회 등록하고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하셨어요.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야곱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절대로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고 난 믿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28편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에서? 시온, 즉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밤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